아주 사소한 것부터 아주 중요하고 큰 문제들이 가득한 곳이 바로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삶이라는 거예요. 인생. 문제가 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제가 5월달쯤 한번 아팠습니다. 기억하시죠? 갑자기 다리가 너무 아팠어요. 걷지도 못할 만큼 엄청난 통증이 있었습니다. 저는 어디로 가야 했을까요? 당연히 병원이겠죠. 그런데 저는 병원에 가기 싫어했습니다. 병원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좀 참으면 괜찮아지겠지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전사님 아내가 병원을 꼭 가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응급실이라도 가자 해서 이제 밤에 응급실에 찾아갔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아프면은 보통 어디로 가냐면 병원 가는 게 맞습니다. 저는 그 이후로부터 아프면 내 말을 듣고 병원을 가야 되는구나. 아프면 병원을 가서 의사 선생님을 만나서 진찰을 받고 약을 먹어야지 낫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너무 진리 같은 이 말이 우리가 잘 안 지켜지는 순간이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아프면 그냥 꼭 참고 있다가 좀 괜찮아지겠지 라고 하면서 그냥 지나치는 경우도 있거든요. 여러분들 안 그러시나요? 근데 아프면 병원 가야 됩니다. 아픈데 어떤 돌팔이에게 가거나 여러분들이 아픈데 갑자기 저한테 찾아오거나 그러면 굉장히 난감합니다. 그런 사람은 없겠죠. 여러분들 막 아픈데 좀 소문은 좋지만 실제 의사 자격증이 없는 사람을 찾아가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 있을까요? 없죠. 아프면 의사 면허증이 있는 의사 선생님한테 가야 되죠. 그리고 특별히 뭐 귀가 아프거나 막 코가 아프거나 그러면 이비인후과를 가는 게 맞죠. 안과를 가는 사람이 없겠죠. 간다면 이상한 사람이겠죠. 조심하세요. 그 사람은 정신병원을 가야 되겠죠. 아프면 거기에 맞는 병원과 거기에 맞는 의사 선생님, 그 자격증 있는 사람한테 가는 게 맞아요. 이게 내 생명과 연결되어 있다면 당연히 돌팔이한테 가는 것보다, 당연히 전도사님한테 오는 것보다 당연히 의사를 찾아가야 되겠죠. 왜냐하면 자칫 잘못하면 내가 죽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아프면 병원 갑니다. 여러분 혹시 전사님이 이 옆에 오른쪽에 수학 문제를 하나 띄워줄 건데 이 문제를 한번 좀 풀어봤으면 좋겠어요. 전사님이 특별히 이 수학 문제를 이 시대의 가장 최고의 일타 강사인 이성재 선생님한테 요청했거든요. 문제를 좀 달라고. 저 수포자인데 문제를 받았습니다. 보고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되지? 엄청 고민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이 문제 풀 수 있나요? 보이나요? 문제는 이렇습니다. 그림과 같이 밑변의 지름이 길이가 4인 원기둥의 겉넓이가 38파이일 때 이 원기둥의 높이는 3점짜리 문제. 1번 2분의 11, 2번 6, 3번 2분의 13, 4번 7, 5번 2분의 15. 과연 정답은 무엇일까요? 풀 수 있나요? 이거 혹시 중등 과정인가요? 고등 과정인가요? 고등학교 중학생 정도 푸는 문제래요. 근데 저는 엄청 이걸 고민했거든요. 이거 뭐지? 생전 처음 보는 이건 뭐지? 혹시 여러분들 이거 풀 수 있는 사람 여기 댓글로 써주시면 전사님이 보고 정답 혹시라도 맞추면은, 맞출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맞추면은 중학생이 맞추면은 전사님이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있나요? 지금 열심히 풀고 있죠. 이 주일날 이거 뭔 소리야? 라고 하는 그런 경우가 있을 텐데, 네, 푸나요? 풀고 있죠. 이 수학 선생님이래. 이 수학 문제를 가지고 전사님한테 찾아온다. 전사님 저 이거 문제 잘 모르겠어요. 그럼 전사님은 여러분들이 뭐라 그럴까요? 두 글자 하죠. 뭐야? 이렇게 얘기하겠죠. 수경쌤이 이렇게 썼습니다. 답은 0, 1, 마이너스 1 중에 있을 줄 알았는데 지문에도 없네요. 네, 없죠. 저도 그렇게 알았거든요. 모르면 3번 막 이렇게 찍었는데 좋습니다. 잘 안 보여요. 한번 봅시다. 우리 일타 강사인 한 수학 선생님이 이것을 이렇게
풀이해 주셨는데요. 지금 막 우리 박진성 선생님이 정답을 5번이라고 썼습니다. 과연 5번이 정답이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박진성 선생님이 이걸 틀렸다 그러면 난감하겠죠. 우리 1타 강사의 강의 풀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선생님이 오늘은 문제를 풀려고 이 자리에 잠깐 섰습니다. 이게 사실 선생님의 진짜 모습이어서 여러분께서 한번 선생님과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보려고 해요. 자, 한번 바로 문제를 보도록 합시다. 여기에 원기둥이 있어요. 원기둥이 지름의 길이가 4고 높이의 길이는 주어지지 않았어. 근데 건널비가 38이라고 합니다. 그때 높이를 어떻게 구하느냐 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일단은 원기둥에서 우리한테 중요한 건 지름. 사실 지름보다 더 중요한 게 있죠. 그것은 뭐냐면 바로 반지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지름을 가지고 사용을 하는 게 아니라 저 지름이 주어졌으면 나한테 반지름을 주어준 거구나 라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생각해야 될 건 건널비라고 하는 게 뭘까? 자, 건널비를 우리가 생각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무엇을 생각을 해야 되냐면 바로 전개도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자, 그럼 전개도를 원기둥의 전개도를 그려보면 원이 있고 그 밑에 직사각형이 있고 그 다음에 요 밑에 원기둥의 바닥이 있겠죠. 이렇게. 자, 그러면 이 원기둥에서 여기 위에가 반지름이 2라고 했으니까 저 노란색 2가 바로 여기 2가 될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있는 이 빨강색 직사각형의 가로는 곧 어떤 것이 될 거냐면 이 원의 원주가 되겠죠. 즉 원의 둘레가 되겠죠. 이 원의 둘레가 곧 직사각형의 가로의 길이와 같아질 거다. 왜냐면 이 원을 이렇게 감싸고 있을 거 아니야. 직사각형이 이렇게 감싸게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길이가 곧 이놈의 원주율이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는 바로 우리가 공식을 쓰면 되겠죠. 2 파이 그 다음에 r, 여기서 r은 2가 되겠죠. 노란색이 2. 즉 우리는 얘가 4파이가 되겠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지금 구하라고 하는 이 문제의 목표는 높이예요. 자, 그러면 높이를 내가 여기다 x라고 두면 다시 건널비로 돌아와서 건널비라고 하는 건 이 원의 넓이, 이 사각형의 넓이, 그리고 이 원의 넓이를 다 더한 놈이 되겠죠. 자, 그러므로 우리는 바로 식을 쓸 수 있겠죠. 따라서 38파이다 라고 하는 요 놈의 원의 넓이 파이 r 제곱이 되시겠죠. 이게 원의 넓이 공식. 근데 그게 몇 개 있어? 2개 있네요. 그쵸? 그 다음에 플러스 사각형의 넓이 4파이 곱하기 x구나, 요렇게 생각할 수 있겠다. 자, 2의 제곱은 4, 그리고 또 2를 곱하니까 8. 얘는 8파이 플러스 여기는 4파이 x가 되겠죠. 자, 파이는 보기 싫다. 없애버리면 38은 8 플러스 4x가 되죠. 그럼 8 넘기면 30, 4 나눠주면 따라서 4분의 30, 즉 2분의 15. 우리가 구하고 싶은 x라고 하는 것은 2분의 15구나. 따라서 높이는 2분의 15다 라고 결론을 지으면 되겠죠? 그러면 되겠죠? 네, 정답은 5번이겠죠? 네, 이성대 선생님의 엄청난 1타 강사의 강의였습니다. 보고 저도 좀 이해가 됐어요. 수포자인 제어를 이해시킬 수 있을 정도면 진짜 1타 강사가 맞는 것 같은데, 아직은 1탈 강사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지만 나중에 추후에 1타 강사로 꼭 성공해서 우리 귀한 아이들 복음도 전하고 수학도 전하는 그런 수포자의 구원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요. 더 놀라운 거는 박진성 선생님이 맞췄습니다. 와, 5번. 어마어마한데요. 우리 박진성 선생님 축하드립니다. 제가 기프티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번 2분의 15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문제 모르는 수학 문제가 있어요. 어려운 수학 문제를 가지고 이거 도저히 안 풀리는 거야.
저 같으면 그냥 접고 다른 걸 하거나 접었을 텐데 이 문제를 꼭 풀고 싶어가지고 이걸 들고 교무실로 찾아갑니다. 교무실을 찾아갔는데 수학 선생님이 어디 있는지 이렇게 쳐다보죠. 근데 수학 선생님은 안 계시고 그 자리에 국어 선생님이 계셨어요. 근데 국어 선생님한테 가가지고 이 수학 문제를 물어본다면 여러분들은 전 선생님이 아까 말했었던 그 두 글자를 듣겠죠. 이렇게 듣겠죠. 수학 선생님한테 물어보지 않고 국어 선생님한테 물어본다면 정확한 답을 어쩌면 찾아내지 못할 수도 있어요. 풀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우리가 가진 어떤 이런 수학 문제는 수학 선생님한테 가야 되고 아프면 병원에 가야 되듯이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는 삶의 문제들이 생겼을 때 여러분은 어디로 가실까요? 아주 사소한 것부터 아주 중요하고 큰 문제들이 가득한 곳이 바로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삶이라는 거예요. 인생. 문제가 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돈이 많거나 돈이 없거나 남자거나 여자거나 잘생겼거나 못생겼거나 잘생긴 사람들도 문제가 있고 고민이 있겠죠. 이해는 못하겠지만 여러 가지 돈이 많거나 없어도 다 누구나 다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삶의 문제들을. 그럴 때마다 이 사람들은 과연 이 문제들을 가지고 누구한테 찾아가야 되는 게 맞는가?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들 문제들을 과연 누구한테 찾아가는 게 맞는가?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지혜롭게 잘 해결할 수 있을까? 이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약은 약사에게 문의하면 되는데 수학 문제 모르면 수학 선생님한테 가면 되는데 우리의 삶의 문제 그거 모를 때 어려울 때 과연 어디 문의해야 될까? 어떻게 지혜롭게 해결해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오늘 등장하는 이 본문은 다윗이 처음 기름 부음을 받아서 왕이 됐었어요. 그리고 나서 블레셋이 그 소문을 들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있기 한참 전에 다윗이 골리앗이라는 어마어마한 그 거인을 무너뜨렸거든요. 그 골리앗이 어떤 나라 사람이었냐면 블레셋 나라의 사람이었어요. 그것을 블레셋 군인들이 다 이미 그걸 목격했어. 뭐야, 저렇게 꼬마애가 골리앗을 죽였어? 근데 그 다윗이 왕이 됐어? 찾아갔습니다. 어떤 왕이 됐는지, 또한 그런 다윗을 한번 우리가 깨부시자. 우리의 과연 이 거인 골리앗을 깨부신 이 다윗 우리가 싸그리 다 밀어버리자 라고 생각해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그 다윗 이스라엘을 치러 갔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르바임 골짜기라는 곳에 숨어서 그것을 칠까 말까 하는 것을 지금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치겠죠. 근데 다윗이 그 소식을 들었어요. 다윗이 어떻게 하냐면 그 소식을 듣고 전쟁을 준비합니다. 전쟁을 당연히 준비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생명과 직결되어 있고 이 나라를 지켜야 되는 어떤 막중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 전쟁에 준비했을 때 가장 처음 했었던 행동이 뭐였냐면 물어보는 거였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였어요. 싸울까요 말까요? 물어보는 거였어요. 누구한테요? 하나님께. 오늘 본문 1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물어봤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 올라가야 됩니까? 라고 물어본 거죠. 그 골짜기로 가야 됩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하나님이 가서 싸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싸웁니다. 싸워서 어떻게 되냐면 이겨요. 그리고 블레셋 사람이 도망칩니다. 도망칠 때 자신이 섬겼었던 그 블레셋 이방 신들을, 그 우상들을 놓고 도망가니까 다윗이 그걸 보고 이런 재수없는 것들 그러면서 그걸 깨부셔요. 그거를 듣고 블레셋이 돌아가려다가 다시 돌아서서 그 이스라엘 치러 옵니다. 다시 르바임 골짜기에 숨어들었어요. 다윗이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또 어떻게 했을까요? 전쟁을 준비했죠. 가장 처음 했었던 행동처럼 하나님께 또 물어봤어요. 23절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그러니까 물어보니까 하나님 응답합니다. 야, 올라가지 말고 그 뒤로 가서 뒤를 쳐,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리고 다윗은 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25절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게바에서 게셀까지 이르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쳤어요. 전쟁은 급박하고 촌각을 다루는 위기의 순간이라는 것을 의미해요. 그죠? 자칫 잘못된 선택을 하거나 자칫 잘못하면 전쟁에 져요. 전쟁이 진다는 것은 내 생명이 끊어진다. 내 생명뿐만 아니라 내 가족, 내 나라, 이 백성들이 다 죽을 수도 있다
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위험하고 다급하고 결정적인 위기의 순간, 그 촉각의 순간에 다윗은 어떤 결정을 하냐면 하나님께 물어봐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그리고 그 해답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세요. 아주 간단한 논리예요. 내가 물어보고 거기에 답을 들은 다음에 그 답대로 해요. 요즘에 그 월드컵 예선전 하잖아요. 계속 10월 달도 했었고 이제 11월 달도 뭐 하고 그럴 텐데 여러분들 만약에 대한민국과 일본이 축구 경기를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어마어마하죠. 경기를 볼 때 여러분들 굉장히 편한 마음으로 보시는 분 계시나요?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저는 마치 그 축구 선수가 되어서 빙의가 돼서, 이런 말이 좀 설교에 좀 그렇지만 막 그 황의조가 돼서 막 그 손흥민이 돼가지고 막 축구를 봅니다. 게임할 때도 좀 약간 그래요. 좀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렇게 하는데 보면서 막 긴장해요. 골 안 들어가거나 저기서 슛 쏴야지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축구를 보는 편인데, 여러분들도 아마 저와 비슷하게 그런 긴장감을 가지고 볼 거예요. 특별히 일본과의 경기는 더욱더 그러겠죠. 그런데요, 여러분들이 그 축구 경기가 다 끝나고 나중에 재방송으로 보거나 혹은 유튜브로 하이라이트로 볼 때 여러분 그때에도 혹시 스릴을 느끼나요? 그때에도 혹시 손에 땀이 나면서 막 긴장감 있게 그걸 보나요? 아니죠. 왜 그럴까요? 우리는 결과를 이미 알고 있어서 그렇죠. 여러분 스릴러 영화 좋아하시나요? 스릴러 영화 처음에는 막 긴장돼요. 막 심장을 쪼여와요. 그래서 막 그거를 보면서 막 깜짝 놀라기도 하고, 막 누군가는 소리 지르기도 하고, 막 누군가는 옆에 있는 사람 막 치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하기도 하고 막 그렇습니다. 근데 그 영화를 2번, 3번 본 사람은 어떨까요? 전혀 긴장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미 저 장면 다음에 뭐가 나올지 다 알거든. 이미 저 영화의 끝이 어떻게 될지 다 알거든. 그래서 긴장하지 않아요. 우리는요, 위급한 순간에 긴장하기 마련이에요. 어떤 삶의 문제가 나에게 갑자기 다가왔을 때 긴장하기 마련이에요. 이 문제라는 거는 갑자기 다가오기 마련이거든요. 야, 내가 너한테 문제를 낼 거야? 너 이거 풀 수 있어? 막 이렇게 하면서 우리 삶의 문제가 우리에게 다가오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순식간에 다가와요. 그럴 때 위급한 순간이 생기는데 그 순간마다 우리는 긴장하기 마련입니다. 실제로 어떤 위급한 순간이나 깜짝 놀랄 만한 그런 순간에 근육들이 수축이 돼요. 그러면서 몸이 굳어지죠. 그러면서 말이 잘 안 나오고 목의 성대가 굳어지면서 소리가 안 나요. 이것처럼 이러한 긴장의 순간, 위험한 순간에 긴장할 수 있는 이 순간에 우리는 그때 실수를 하고, 그때 잘못된 선택을 하고, 그때 어려움을 더 크게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놨어요. 하지만 정답을 안다면 위급한 순간에도 우리는 평안한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거. 하나님이 이 세상을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창조하고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생각하고 구상한 대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 거죠. 이 모든 만물과 여러분들이 밟고 있는 이 땅과 여러 사람들, 이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단 말이지. 하나님의 구상 가운데 이 세상이 이루어지고 있단 말이죠.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갈 방법과 해답을 하나님은 이미 알고 있다라는 거죠. 이걸 쉽게 상상해 보자면 이런 것 같아요. 프라모델 알죠? 뭐 건담이라든지 막 이렇게 조립해야 하는 게 있어요. 이 프라모델을 조립할 때는요, 그 상자 안에 그 프라모델만 있는 게 아니라 종이가 하나 있습니다. 이 종이를 뭐라 그러냐면 설명서라 그러죠. 이 설명서는 프라모델을 만든 사람이 그린 거죠. 요걸 요렇게 끼면은 팔이 되고, 요걸 요렇게 띄면 뭐 대가리가 되고 뭐가 되고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대로 하기만 하면 결국은 멋진 작품이 완성되기 마련이에요. 여러분 전자제품을 샀어요. 뭐 냉장고를 사거나 TV를 사거나 핸드폰을 사거나 했을 때 거기에 항상 딸려오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용 설명서예요. 사용 설명서를 제대로 보아야지만 우리는 그 물건을 100% 잘 안전하게 또한 완전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우리는 과연 그 설명서를 잘 읽을까요? 잘 안 읽어요, 저도.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주관하고 만들고 구상했어요. 우리는
설명서를 잘 보면 완벽한 작품이라는 걸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 설명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 때, 야, 이 세상을 이렇게 살아야 돼, 이 세상 이거 이렇게 살면 팔이 되고, 저렇게 하면은 머리가 되고 다리가 되고, 조립하면 하나의 완성된 작품이 될 거야 라고 설명하는 그 사용 설명서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성경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그것을 보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 수 있어요. 내가 내 삶의 문제가 나에게 다가왔을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그 성경에서 찾아낼 수 있어요. 저는 그 성경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 뜻을 전하는 하나의 메신저일 뿐이에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은 과연 이 설명서를 얼마나 숙지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과연 성경을 얼마나 읽고 있을까? 여러분 성경 읽고 계신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계신가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려고 노력하고 계신가요? 문제가 여러분들에게 닥쳐올 때마다 여러분들은 어떤 반응을 일으키고 있으신가요? 우리는 삶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문제와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 우리는 설명서를 찾아서 과연 잘 읽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물어보는 게 필요하죠. 그것을 기도라고 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런 문제가 갑자기 닥쳤는데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윗이 했었던 이 물음은 기도였습니다.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죠. 하나님, 내가 이 다가온 문제 블레셋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면을 칠까요? 어떻게 할까요? 그래, 정면으로 쳐라. 그럼 정면을 치면 됩니다. 아니, 뒤통수로 가서 뒤통수를 쳐라 라고 그러면 뒤통수 치면 됩니다. 아니, 그냥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음성에 대한 답은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들릴 수 있지만 가장 확실한 하나님의 음성은 성경에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수도 있고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결국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검증해 나가야 되는 단계가 필요한데 그게 바로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어떤 환경이 나에게 막 이렇게 닥쳐와서 이렇게 막 변해가고 있어.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죠? 저거 이렇게 하면은 내가 이렇게 할까요? 제가 오른손을 들면 그래, 하나님의 뜻인지 알고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건 어쩌면 이단일 수도 있고, 그것을 검증할 필요가 있는데 그 검증은 결국은 하나님 말씀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몸이 아파요, 병원에 가면 됩니다. 수학 문제 몰라요, 수학 선생님한테 가면 됩니다. 우리 삶의 문제 몰라요, 어려워요, 하나님한테 가면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 어떻게 찾냐고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그 사용 설명서를 잘 읽고 늘 묵상한다면 여러분들 어려움 닥쳤을 때 해답을 구할 수 있어요. 정답은 5번. 뭐 이렇게. 여러분들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쳐서 하나님의 말씀이 막 차고 넘쳐가지고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삶의 문제가 닥쳐왔을 때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여러분들 그리스도인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